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들이게 하시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 이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사실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사실은 종교라고 우리가 표현은 잘 안 하지만 기독교를 비롯해서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종교들 가운데 유독 이 땅에 관심이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땅에 관심이 많은 종교라고 얘기를 한다면 단연 우리 이제 기독교를 가장 땅에 관심이 많은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땅에 대한 관심이 그 단순하게 성경에서 그냥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의 통째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이렇게 오른다 그런 땅의 개념, 투기의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서의 땅의 개념을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땅 한 평 없이 살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오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서 땅 한 평 얻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을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가나안의 주인으로 만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게 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에 이르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민족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또 애굽 땅에서 종되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에 걸쳐서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결국에는 430년이 지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광야를 거치게 돼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 가나안 백성들의 땅을 살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구약의 이야기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에서도 그렇고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땅에 얘기를 하시냐? 온 세상에 다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땅 끝까지 이르러, 그죠? 그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땅 끝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땅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가라는 것이죠. 이 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분명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 터전에는 분명히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 터전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땅들이었는데 누구에게 빼앗겨 버린 걸까요? 이 사단 원수에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 땅들을 다 빼앗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차지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들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확장되어져 나가는 개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또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땅으로 얘기할 때는 땅을 단지 우리가 밟고 있는 곳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땅을 기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롭게 베풀어 주셔서 결국에는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간다는 개념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그 땅 좋아하죠. 그렇죠. 땅 얼마나 좋아합니까? 뭐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만 땅 좋아하는 거 아니라 뭐 세상 뭐 사람들 다 땅 좋아하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땅덩어리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민족이 참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조금 잘못 흐르게 되면은 이 땅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이게 기복신앙으로 흐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부작용이 사실은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땅을 얻어야 되고 뭔가를 내가 기업으로 얻으려면 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땅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부작용으로 일어나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개념만 정리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땅에 대한 기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모든 터전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과 또 우리가 있어야 될 모든 것들과 또 우리가 있어야 될 모든 영역들을 정말로 누가 통치하시길 원하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치하고 내가 내 주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시기 위하여서 수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훈련하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얻어서 그 땅의 주인답게 살려면 그 땅을 얻을 만한 자격과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를 들어간다, 뭐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 입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번에 여러분들 인국공 사태라고 그죠? 인천국제공항 사태. 여러분들 그게 왜 여러분들 청년들한테 분노를 일으켰나요? 그러니까 물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돼야 하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돼. 비정규직 자체가 없어지는 게 맞겠죠. 그거는 뭐 그걸 탓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그 뭐 청년들이 뭐 그게 뭐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 거기는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뭐 그 사람들하고는 뭐 수준이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수준이 아무리 달라도 사람들은 공항 공사 아니에요, 그죠?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직장 가운데 하나인 그 공항공사에 들어가는데 인천공항공사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정규직 들어가려면 토플 막 800점, 900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익 막 800점, 900점 받고 막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토익 800점 받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예. 근데 그 800, 900점 맞아서 막 이렇게 어렵게 몇 년씩 공부해서 막 공채해가지고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 갑자기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한 1, 2년으로 하다가 갑자기 뭐가 되는 겁니까? 갑자기 정규직으로 그 공항공사 정규직이 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뭘 안 본 거예요. 그런 시험을 거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공정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과연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를 청년들이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 사태에 대해서 뭐 오해되는 것들도 있고 문제가 뭐 우리가 다 모르는 어떤 문제들도 다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온다면 과연 거기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되어지느냐. 그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이 되느냐.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7족속보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족속보다 현저하게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힘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또 땅을 경작해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그 땅을 다스릴 만한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될 만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희한한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너희들이 세상의 조건으로는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정말로 땅을 얻고 기업을 얻고 땅이 기업이 되어지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조건들을 내가 제시하겠다. 딱 하면서 그 조건이 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훈련한 거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그 3절 말씀에 여러분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통하여서 훈련시켰던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람이 사는 것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철저하게 가르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광야의 40년의 길을 걸어도 신발이 닳지 않고 의복이 닳지 않고 그들에게 날마다 추위와 더위를 몰아내게 하시고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과 만나를 베풀어 주셨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누가 베풀어 주신 겁니까? 땅 한 평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걸으니 땅이 자기네 땅도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하신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기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주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면 누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까? 떡이 아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떡의 문제가 아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셔서 어디를 준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기준은 힘의 논리이고 또 떡의 논리이고 모든 것들이 그런 논리이지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논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논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기업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자, 땅을 얻으려면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땅 한 평이라도 살려면 돈을 벌어야지 돼요. 그럼 돈을 벌려면 논리는 어디로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여기에 매몰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땅을 한 평, 두 평, 세 평, 네 평 늘려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럼 이 말은 그냥 뭐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뭐 돈도 벌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런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가시는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원리가 뭐냐. 기준이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그 순종하는 삶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 원리는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채워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제자훈련을 하다가 이번에 제자훈련을 하다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느꼈냐 했더니 그 이제 제자훈련생 한 명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딸이 지금 제자훈련을 갖고 있는데 제자훈련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전에 중학교 몇 학년 때인데 정말 딸기가 먹고 싶다 않나 뭐가 했는데 정말 딸기가 앞에 와 있더래요. 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걸 느꼈대요. 딸기를 정말 먹고 싶었는데 그냥 생각만 했는데 그 생각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걸 채워주셨을까요? 하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에 혹시 있었든지 그러면 그게 이제 아니 단순히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딸기가 생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하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누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냥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 그 일들이 다 누구의 일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됐느냐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복 중에 여러 가지 8가지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인데 어떻게 해야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게 야생마가 길들임을 받는 게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 야생마가 길들여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훈련을 시켜야죠. 야생마가 막 자기 혼자 막 날뛰다가 거기에 만약에 안장을 지우고 정말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말이 되려면 그 야생마를 꺾어야 되잖아요. 야생마의 기질을. 사람이 그렇게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야생마적인 기질들을 주님이 꺾으셔야만 뭘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꺾여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 꺾여져야 될 것들. 그러니까 좀처럼 바뀐 것 같은데 사실 안 바뀌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처럼 안 바뀌어요. 제가 어제 식사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얘기하다가 그러더래요. 우리 딸내미가 뭐라 그러냐면 어제 딱 이제 빵 드렸잖아요, 그죠? 빵이 여러분들 그 사실은 우리가 식사 대용으로 내가 뭐 먹을 게 별로 없고 혹은 맛있는 게 빵이 맛있는 게 있으면 그 빵을 맛있는 걸 사 먹잖아요. 근데 어저께 드린 빵들은 맛있어서 먹는 빵이 아니라 먹어야 되는 게 먹는 빵입니다, 그죠? 맞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니까 먹는 빵인 거예요. 어제 그렇게 우리가 점심에 먹는 빵은.
그러니까 이렇게 빵 먹다가 청년들끼리 뭐가 얘기하면 빵이 이게 어디서 산 건지 맛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먹고 싶은 빵을 먹는 게 아니니까, 그죠? 무슨 내가 먹고 싶은 빵을 먹는 게 아니니까 우리 청년들이 빵 먹다가 아이고 이게 맛이 안 맞다가 뭐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오늘 감사하라고 했잖아. 그쵸? 오늘 방금 전에 무슨 얘기 듣고 갔어요, 여러분? 예? 그 주일 낮 예배, 2부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자고 하나님 감사절 지내면서 감사하자고 고백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자고 이렇게 일상에 감사하자고 이렇게 다 고백하고 내려가서 빵들 맛없어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 했잖아요. 감사절이잖아 오늘. 누가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꺾여요. 감사하자 그래야지 감사해야지 했는데 안 감사해요 여러분 웬만해서는. 우리는 꺾여진 것 같아요. 근데 안 꺾여진다니까. 주님이 그걸 꺾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꺾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부딪히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거나 내 마음에 훈련을 시키시거나 삶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가오시걸랑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만한 보따리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 하나 온유한 자가 되면 꺾여지면 훈련 받으면 40년을 통과하면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 그제서야 요단강 건너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훈련시켜 나가시고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거를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이렇게 허락하시고 한 가지를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가 시작됐던 이 광야에서의 첫 번째 이 예배를 드렸던 빈들에서의 예배는요 어마어마한 시험을 통과했던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그 길들임의 온유한 자로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꺾여지면 주시는 건데 안 꺾여지면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인가요? 엊그제 샤워하다가 갑자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갑자기 물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샤워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누가 생각났냐면 우리 교회에 1억을 헌금하신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이 아직도 누군지 모르거든요. 이름만 알아요. 아직까지.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이제 막 생겨진 교회 뭘 보고 여러분들 그분이 어떻게 나를 알고 우리 교회를 알아서 여러분들 1억이 작은 돈입니까 여러분? 그 돈을 어떻게 헌금을 하셨겠어요? 한마디 연락도 없이 그저 그냥 교회 통장에다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잘못 들어온 건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채워주신 걸 생각하면 막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막 열심히 뭘 해야 맞죠. 그건 맞는데 해야 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더 누굴 바라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2배로 주님만 원하면 2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산술적으로. 그죠? 광야에 더 깊이 2배의 깊이로 들어가면 2억이 생기고요. 4배의 깊이로 들어가면 4억이 생겨요. 여러분 너무 제가 물질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잘 안 하다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진짜 2억이 3억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어디 광야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안 되고요.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니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낮추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또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다 뭘 만드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로 만드셔서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길들여지는
저희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